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안식 후 한 3일 동안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교우들 중에 아프신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빛골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7번째 시간인데요. 모든 인류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15장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15장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뉴욕의 소방서장이었던 바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침대 위에 걸린 소방벨 소리는 아무리 작게 해놓아도 잠이 깨지만 밤새도록 아기가 우는 소리에는 끄떡없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반면 내 아내는 아무리 소방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도 잠 못 자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그 소리에는 잠을 깹니다. 공감하십니까? 정말요? 남자들만 그러신가? 네. 사람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소방관은 소방벨 소리가 그의 귀에 쟁쟁하게 울리고 아기 엄마는 아기 우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빛고울 성도님들은 어떤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립니까? 돈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아니면 칭찬하는 소리. 야, 아무개 당신 참 훌륭합니다. 칭찬 소리. 귀가 번쩍하죠? 자다가도 내 이야기하면 귀가 번쩍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가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재밌게 웃는 소리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히 여러분 어떤 소리가 가장 귀가 번쩍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번쩍 들립니까? 아니면 돈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내 칭찬하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손 들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반응하느냐, 어떤 소리에 예민하게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정체성하고 참 밀접하게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사명하고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소리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소리가 가장 잘 들렸을까요? 어떤 소리가?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민감하게 예민하게 들으신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찾아다니십니까? 잃어버린 양.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합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까? 그러면요, 유대인도 포함되지만은 사실 모든 인류가 다 이스라엘 집에 있어야 하는 집 나간 잃어버린 양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인으로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말로서 유대인들을 많이 치료해 주셨어요.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하여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몇 명 먹었습니까? 5천 명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요, 칠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몇 명 먹었습니까? 4천 명 먹었습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이 먹고요,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이 먹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거의 비슷한 시점에 반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한 번은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또 한 번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나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니라 누구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유대인들도 먹이고 입히고 이방인들도 먹이고 입히고 그런 사명이 나의 사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를 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기를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칠병이어는요 15장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 다 불쌍히 여기고 둘 다 먹이기를 원하시는, 모두를 위하여 오셨고 모두를 찾아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 내가 이어서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지만은 똑같은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각각의 이유가 각각의 목적이 달랐다 그랬습니다. 여기 표면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그 깊은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굶주린 자들을 먹이십니다. 우리 오병이어 기적이지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배고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배고픈 사람들 먹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려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 앞부분 장면 보면은요,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지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나를 이렇게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오실 그이가 주님 맞습니까? 하고 제자들한테 물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확인하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사건 살폈지요. 물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들을 보고서는 저분은 메시아이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죽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죽지만은 요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맞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어떻게 사랑하시는 침례 요한이 죽는 모습을 저렇게 놔둘 수 있을까? 두려워서 달달달달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최근에 이 말씀 봤는데 설교 시간에도 한 말씀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아침에 문자 말씀 보낸 것 같네요. 기적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변에 기적이 있습니까? 네. 신앙 부흥은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비결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해지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인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어서 보겠지만 많은 기적들을 베푸세요. 그리고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메시아이시구나를 확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2001년도에 우리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게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여성 건강이라고 하는 제목 밑에 크게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남해 기도받는 불임 환자 임신 성공 확률 2배 높아. 무슨 기사냐면요. 포천에 중문의대 최광렬이라고 하는 박사하고 콜롬비아 의대의 로보라고 하는 이 산부인과 가장하고 둘이서 실험을 했어요. 뉴욕타임즈에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울 강남 차병원에 199명의 불임 환자들이 와서 치료받는 장면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199명 가운데 그냥 절반 나눴어요. 가나다로 나눴는지 아니면 생년월일 어쨌든 절반 딱 나눠가지고는 절반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국, 호주 그리고 캐나다에 그냥 교회에다 사진을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불임 환자인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소위 말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본 적도 없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보고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 아기를 좀 낳게 해주십시오. 임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딱 절반 나눠서 100명 대 100명.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더라고요? 기도해준 사람들이 2배나 더 많이 임신이 되더랍니다.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동아일보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를 발표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기사 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과학적이야 말아야 돼 고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두 그룹 사이의 임신율 차이가 아주 컸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기사에 내고 타임지에 내고 타임지 기사가 우리 한국 동아일보에 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이 진보가 있게 하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목장들 그다음 리더들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잖아요. 오늘 우리 백예란 집사님 12시에 수술하니까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왜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 기적의 기도를, 능력의 기도를 우리가 하고 기도응답 받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믿음이 자라는 기적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면
유월절 날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설, 그런 믿음이 있었답니다. 당시에.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하늘에서 모세 때 만나가 내린 것처럼 만나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설,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월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유월절 거의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빵을 가지고 보리떡 5개를 떼가지고 주니까 어떻게 해요?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서로 보기 위해서 막 얼굴 막 내밀고 하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그 양반처럼 주는 대로 먹자 했을까요? 얼마나 신기한 장면입니까? 아마 예수님 떡 떼는 자리에 막 가까이 와가지고 다 막 서로 보려고 막 밀쳐가고 이런 기적이 어딨냐고 아마. 그러면서 그날 떡을 배불리 먹고 나서 남은 광주리 12바구니를 모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6월절은 다가와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메시아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막 아주 그냥 너무 때를 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시고 기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들만 먹이는 게 아니고 우리도 먹이십니다. 무엇으로 먹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열심히 외우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시대요소망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똑같은 벌이어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집니다. 로얄 젤리를 먹으면 뭐가 됩니까? 우리 양봉 전문가 우리 장장로님, 로얄 젤리를 먹으면 뭐가 됩니까? 예, 똑같은 벌인데 로얄 젤리를 먹으면 요한벌이 돼요. 그냥 꿀을 먹으면 일꾼 돼, 일벌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져요. 여기 보니까는요,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랍니다.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하고 집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오늘 소화력이 달라요. 저는 먹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한참 걸립니다. 근데 좀 오버하면 우리 집사람 밥 먹고 일어나면서 소화 다 됐어요. 똑같은 말씀을 읽고 보지만은요, 누군가는 이것이 잘 소화되어서 새로운 에너지가 되고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봉사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게 되고 신령한 은혜를 나누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먹어도 야이어요. 어떻게 말씀이 이 생명이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하고 이것이 어떻게 소화가 되어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마음에 힘이 되고 살이 되는지, 이건 이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게 해야 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간이 우리 말씀 향기 가운데 그런 부분 나오잖아요. 성경을 보기 전에 뭐 하라고요?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이 시간 내가 말씀을 보고 이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살이 되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꿀벌이 되지 말고 무엇이 되어라? 여왕벌이 되어라. 이 말씀이 로얄 젤리가 되어가지고 신분이 변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자.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삶이 변화되어서 풍성함을 얻어라 라고 말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야기 잘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 행한 다음에 예수님은 임금 삼으려 그러니까 산으로 예수님은 도망가다시피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근데 건너다 말고 바람이 광풍이 막 불고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세요. 유령이다.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로 좀 걸어보게 해주십시오. 내려오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을 걷습니다. 걷다 말고 바다를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갑니다. 예수님이 끄집어내서 그들과 함께 배 위에 올라오니 드디어 파도가 잔잔하여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인류는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다도 잔잔하게, 바다도 고요하게 다 해버리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는 만유의 주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면 아래 웅크리고 있는 분노, 욕망, 자존심, 이기심 언제든지 광풍으로 노도가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제가 군대를요 2사단 훈련소 다녀왔는데요. 그 부대가 노도 부대였습니다. 부대 이름이 노도 부대예요. 성난, 파도. 사정없이 부대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어요. 노도 부대. 우리 많이 경험해봤지요. 잔잔한 기분 아무 이상 없다가도 누가 한마디 툭 던지면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막 사정없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야단합니다. 눈빛 하나 가지고도 성난 파도가 막 마음에서 일어요. 우리는 아무리 스스로를 잘 훈련하고 다스려 보려 보지만은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니까 어떻게 돼요? 고요하고 잔잔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 내 마음에 이 배에 예수님 꼭 함께 좌정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를 부르짖는 모든 인류는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필요한 사람? 아무개입니까? 나 아닙니까? 박민수 성도님보다 제가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 누가 가장 필요해요? 불쌍한 성격 괴팍한 그 사람이 아니고 누가 가장 예수님이 필요해요?
제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이 배에 타셔야 평화가 이르러 옵니다. 주님은 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번에는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이 또 등장하셨어요.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막 비난하고 예수님을 막 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들이 만든 그 법, 인간이 만든 그 계명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위선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만의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예리하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눈을 씻고 찾아보고 확 찾아보고, 자기에게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우리 중에 위선자 아닌 분 있습니까? 정로의 계단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술부대는, 술고래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그 죄가 그를 천국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듣는다. 동시에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오히려 아무 책망도 받지 않고 지나쳐 버려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이런 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특히 미워하시는 바니. 교만, 이기심, 탐욕,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죄입니다.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잘 표현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가 하면 술부대들, 알코올 중독자들은요, 너무 보여요. 냄새가 풀풀 나고 그냥 헛소리하고. 누가 더 큰 죄입니까? 누가 더 큰 죄예요? 이기심, 교만, 탐욕, 그리고 알코올 중독. 누가 더 큰 죄입니까? 1번이요? 2번이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네. 감춰진 죄들, 이기심, 교만, 탐욕. 여기 본문 말씀에 특히 이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럽니다. 특히 미워하신답니다. 교만, 이기심, 탐욕. 그러니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거 우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죠? 시대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함으로 그대는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형제를 참소하는 자인 사단과 한통속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위선자입니다. 맞습니까? 누구랑 한통속이에요? 예, 사탄과 한통속이랍니다. 아무게 그 사람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왜? 다 누구랑 한통속이에요? 예, 사단과 한통속이랍니다. 이런 양, 그 다음에 탕자, 이런 은전, 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꼭 회복시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이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말합니다. 주인 속 썩이는 사람, 철없는 사람, 왜 거기 가가지고, 왜 주인 고생시키고, 이 주인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나쁜 양 같으니라고. 탕자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배은망덕한 놈, 거지 같은 놈. 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속썩이는 자식, 나쁜 놈.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는 건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생하고 온갖 치욕과 모욕을 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참소하는 자인 사탄과 한통속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유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눈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빛고울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15장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우리 잘 아시는 이야기죠. 한 여자가 자기 아이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질 수는 없다. 너는 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이 여인을 무시하고 여인이 상처받으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까? 시대의 소망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당신을 보기를 사모하고 있음을 아시고 짐짓 그 여자가 있는 길로 오셨던 것이다. 예수님 뭘 하시고요? 뭘 하신다고요? 일부러 그 여자 만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가도 되는 마을을 예수님이 왔단 말을 듣고 여자가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무엇 하시려고? 그 여인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표면상의 거절,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여인은 보았다.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오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막 끌어당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개 같은 여자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여자야 너는 꼭 구원함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 어떤 감정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그는 구원해도 돼. 백부장,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나이다.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여인을 향해서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여자는 하찮은 여자, 아무 영향가 없는 여자.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여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누굽니까?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나라에 있던 식솔들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바 된 양들입니다. 빛골 교회 안에서 뛰다가 교회 나간 사람만 잃은 양이 아니고 누가 잃은 양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다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도 우리 직장 동료도 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을 열심히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5월 달에는 우리 선교에 관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좀 가져볼까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자들, 우리 잃은 양들을 우리가 성도들이 부지런히 찾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중보 기도를 좀 막 간절히 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을 가져보면 어쩔까라고 계획을 세워봅니다.
우리 이런 양들을 위해서 교회 나오다가 쉬는 사람들만이 이런 양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양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의 귀한 도구가 다 되어지는 우리 빛고울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